오늘은 이사야 강의 69번째 시간으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자, 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4개의 종의 노래 중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를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사야서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다. 근데 종의 노래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어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말씀, 이제 후반부의 말씀인데, 어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었다면은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은 오늘은 여호와 종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냥 다 해버렸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여호와의 종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5절에 있어요. 5절. 그래서 오늘은 5절 한 절에 좀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종에게 주시는 사명과 또 그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종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이게 이제 5절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40장은 한 장 전체가 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고, 또 41장 전반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이 5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5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4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손바닥에 뭐가 있어요? 바닷물이, 이 땅에는 바닷물들을 손바닥에 두시는 하나님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손뼉으로 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인생을 창조. 그래서 몇 가지로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는 역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렇게 나오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성경에서 항상 하늘과 땅은 우주를 말한다 그랬죠. 히브리 말에는 우주라는 말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아우르는, 그걸 다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거기에 이제 한 단어가 생긴 게 이제 그게 코스모스, 우주라는 말이에요. 우주. 히브리 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주를 얘기할 때는 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 땅을 이야기할 때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을 말할 때는 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조금 40장에서 이제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신학적인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걸 믿죠. 이 우주 만물도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날짐승, 그 다음에 짐승들,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벌레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또 나무들, 꽃들, 모든 식물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각각 그 종류대로, 지금 저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학교에 가면 애들은 진화론을 배워요. 그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서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네? 뭐가 거짓말이에요? 진화론이 거짓말인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과학으로 배우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과학을 배우고 초등학교 4학년이 들어가면서 걔네들 세계관에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부모님들이 잡아내야 되는데 그걸 잡아내지 못하는,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기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배운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신화, 동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운 거는 진리 체계로 받아들여서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서, 자기 자신도 몰라요. 애들도 이 안에서 세계관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신앙교육과 교회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믿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진화론도 믿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유신진화론자라 그래요. 유신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죠.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믿는다래요. 그런데 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과학도 진리야. 진화론도 믿어. 그럼 이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이 유신진화론을 최초로 이 우리 사회에 최근에 알린 사람이 이제 과학자입니다. 유전학자인데 프랜시스 S. 콜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신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과학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다 읽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읽으면 원전을 읽습니다. 원전을. 그러니까 아류들을 읽지 않아요. 원전을 읽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나 봤더니 이 사람은 생물학자가 유전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 그 생물, 그 세포 이런 것들을 다 매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자로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화론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거예요. 설계 이론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한 권의 책을 다 거기다 씁니다. 이 사람이. 진화론이 틀림없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근데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러고 지금 존재하는 모습으로 다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래. 이걸 어떻게 조화를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조화를 해요. 조화를. 어떻게 조화하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과학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시라는 거예요. 시. 옛날에 이 구약학자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과학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데 진짜 아담을 창조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 1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진화의 메커니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저 우주에 맨 처음 조그만 특이점 하나가 있었다가 그게 어느 날 뻥 하고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생겼고 그중에 지구가 하나 여기 있었고 지구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아미노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오랜 수십억 년을 통해서 진화돼가지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기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조그만 특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뻥 터져갖고 우주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지구 안에서 진화됐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다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화를 통해서 이 모든 게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마지막 책이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이 이 땅에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날 진화돼 갖고 한 2만 명 정도가 갑자기 확 생겨났다네. 2만 명 정도가. 이 책이 신의 언어인데 지금 우리 이 신학 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신학 구약을 전공하는 자들 중에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생기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총신 안에도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오늘 말씀에 있듯이 다 창조했죠. 예? 그리고 시도 아니에요. 거기 있는 말씀들은 다 억지로 꽤 맞춘 말씀이에요. 얼마나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다 창조하시고 인간은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약 하나님이 진화의 메커니즘을 창조했다 그러면은 로마서 5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고 그냥 죄진 인간의 상징이라 그러면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어디서 들어왔다 그래요? 우리 원죄를 믿잖아요. 기독교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금으로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최초로 만든 인간이 아니라 진화돼 갖고 2만 명이 동시에 확 생겨났다 그러면은 이 죄론과 구원론과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기독교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이런 얘기를 흔하게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지 멋대로 막 해석을 해버리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우리 성경 66권에 어떤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도 안 믿고 예수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제자들이 저 시체 훔쳐갔지. 이런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이 모습으로 창조하셨죠. 물론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각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소진화는 믿습니다. 소진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는 믿지 않지만 같은 종 안에도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되죠. 예를 들면 개가 있다 그러면 개도 다양한 종류가 있듯이 그런 소진화는 믿어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모습으로 창조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조그만 변화에 의해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뭐 호랑이랑 사자랑 하면 뭐라 그래 라이건지 뭔가가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생식 능력이 없지만은 그 소진화는 믿어요. 조금씩의 변화. 그러나 대진화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하신 것이고 이게 다 허물어진다고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별짓을 다 합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제가 특강을 하려고 주제를 한 이만큼은 정해놨는데 맨날 한다 그러고 지금 잘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다 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돼가지고 만들어지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또 뭘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소산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소산.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소산을 창조하셨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으려고 그러면 땅에 소산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죠.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노내기를 해야 이제 쌀도 먹고 다 먹잖아요. 식물을 만드는데 그 모든 소산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 막 우주와 별과 해와 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 수천 조 개가 있는 별들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죠. 지구에다 포커스를 쫙 맞춰. 이 지구에다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존재는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 땅에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소산을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걸 늘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이 논과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지만 이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잊어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상은 이스라엘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 사상으로 발전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지만은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려면은 씨 뿌릴 때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반드시 또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야 돼. 그래 곡식들이 자라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기도해야 돼. 그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비를 내려주냐예요. 누가 비를 내려주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비를 내려준다 그러잖아요. 바알. 그래서 바알한테 잘 보여야 비도 내리고 농사도 잘 되고 곡식도 잘 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고가는 크게 짓고 부자가 되는 거죠. 돈도 많이 벌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헷갈려 버렸어. 아, 이거 비를 내려주시는 분, 예?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우리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막 풍요롭게 주시는 분은 여호와인 줄 알았더니 아예 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호와가 아니네. 바알과 아세라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의 뿌리에는 물질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의 뿌리는 다 물질 숭배예요. 물질 숭배. 이 땅의 소산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지. 여러분 무슨 바알과 아세라 이방 종교들이 자기가 믿는 신하고 무슨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뭐 그런 걸 봤어요? 오직 뭐만 하면 돼. 제사 지내고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그 신이 기분 좋아져서 아기도 많이 낳게 해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그러지. 기복신앙.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하는 일 잘 되게 해줘서 나 부자 되게 하는. 그렇게 왜 믿느냐?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헌금 내는 것도 막 저도 어렸을 때 들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부흥사들이 어떤 게 유능한 부흥사냐? 헌금 많이 내게 하는 게 부흥사. 그래서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면 부흥회를 했고 그럼 헌금 잘 뜯어내는 목사가 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뭐 어젯밤 꿈은 꿨는데 내가 막 뭐 100억짜리 뭘 받대는 둥 막 그러면서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은 가정이 어려웠는데 전세금을 빼서 뭐 몇천만 원 드렸더니 몇십억을 벌었다는 둥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이제 막 작정을 시키고 막 여러분도 많이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사기예요. 사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이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는 거고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마치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돈을 내면은 하나님 기분 좋아져서 몇십 배로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타락시켜놨어요. 한국교회 수준이 그래가지고 참으로 안타깝죠. 이 땅에 소산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한다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당시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은 할 수 있지만 비는 내가 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도 자기가 다 했어요. 농사에 지식이 많아가지고 비가 안 오면 끝이에요. 그러나 비가 와도 노력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비가 와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상이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가르쳐요?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욕심, 탐욕 이런 걸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육신이 살아가지. 또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일용할 양식을 욕심내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소산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중에 돈을 주시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수가 많아요. 돈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돈에 빠지지 말고 항상 돈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지금 이것들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소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호흡. 하나님의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흙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호흡을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요. 루하흐라 그래. 루하흐. 하나님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흙에다가.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 하나님의 숨결. 예? 하나님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날이 있어요.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때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하신 때 태어나셨고 이제 하나님 정하신 때 갈 겁니다. 가실 거죠? 예?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가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지. 영원한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할렐루야. 예. 자,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은 다 하늘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철학이 죽음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죽은 자가 복이 있다래요. 근데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 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에서 부활의 그날까지 안식하고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슬프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행복한 분이에요.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고 지금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고 또 죽어야 되는데 이 땅의 이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죽는 게 힘들잖아요. 예? 죽으려면 두렵고 무섭고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우리는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 품에 가 있다가 부활의 그날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처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어떤 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 낙태, 자살, 안락사 이런 게 다 포함돼요. 이런 게 지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 대선에서 낙태 문제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낙태 문제. 우리나라 지금 이걸 합법화시키는 걸 통과시켰어요. 대법원에서. 예? 대부분 판사 열 몇 명입니까? 그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을 합법으로 통과시켰어요. 이 나라가. 예? 얼마나 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나 있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그런 자들을 대법원 판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책임이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예.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시고요. 예?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안 죽으려고 해도 가야 돼. 예? 그러나 내가 스스로 힘들다고 내 목숨을 끊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살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는 할렐루야 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도 창조하셨어요. 오늘 보면 영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있는 존재이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육신의 양식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만 많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필요는 채워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필요는 누구만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그 영혼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그 우울함은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무엇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요. 그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또 채울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육간에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샬롬이 찾아와요. 샬롬.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요. 기도하면. 평안과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의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또 세상 일이 잘 돼갖고 돈 좀 벌고 뭐 이래서 좀 기쁘고 행복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잠시 동안.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막 전쟁이 나고, 막 세상이 난리가 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꽉 차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세요. 코로나 사태가 문제가 되지 않는, 코로나가 꽉 차 있지만 그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10절 1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도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찬송의 기쁨이 넘쳐. 오늘 아침에 이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뜨고 바라보는 우주 만물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생명, 나의 소산, 나의 일용할 양식, 나의 생명, 나의 영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늘 감사하면서 내 남은 평생이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면서 어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인생과 관계하여 이 말씀 5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눈뜨고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저 하늘과 저 수많은 별들과
저 태양과 저 달과 이 땅에 존재하는 강과 바다와 땅